오늘은 다윗의 신앙 고백이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 피조물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죠. 근데 그 주님이 나의 왕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일마다 이렇게 삽질 하나씩 나가는데 구역 예배 본문입니다. 구역 예배가 많이 지금 무너져 있어서 여러분 이걸 보는 즉시 아마 이렇게 덮어버릴 경우가 좀 많을 것 같은데, 지난 거의 넉 달 동안 사사기 말씀을 보았고 금주간에 이제 그 마지막 장 21장입니다. 사사 시대를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 오늘 그 요약된 제일 끝에 있는 그 말씀이에요. 25절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이 하나님 떠난 캄캄한 어둠의 이 사사 시대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광명의 시대를 열었던 사람입니다. 자, 근데 그 사사 시대가 왜 이렇게 캄캄한 어둠에 암흑기였느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도 하는데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덮어놓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이게 하나님 뜻이야 라고 하면서 살아갔던 시대죠. 그래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말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을 왕이라 하지만 하나님이 왕이 아닙니다. 자기가 왕이에요. 그게 사사시대입니다. 자, 그러한 시대의 끝에 다윗이 이 놀라운 고백을 드린 거예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할렐루야. 이 세상이 주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배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사시는 이 시대에 다윗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45편 다윗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고백하며 시작되는 이 시편, 이 말씀을 볼 때 다윗은 우리에게 그가 만난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처음엔 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 3절에 나오는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그러잖아요. 8절에 보면 그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자하신 하나님, 마지막 21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하리로다. 그래서 인자하신 하나님,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 다윗이 만난 하나님만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했어요. 이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다윗이 어떻게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까 하는 것을 질문하게 되면서 그 하나님을 우리도 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한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해 꿈을 가지고 기대하며 나아가는 이 다윗의 이 믿음이 오늘 우리 광성 가족의 믿음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전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까지 있는데 크게 세 묶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그리고 8절부터 18절까지, 그리고 19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자, 어떻게 구분을 했느냐면 1절부터 7절은 왕이신 하나님께 대한 다윗의 결단이고 의지의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의지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내가 송축하리이다. 그 다음에 8절부터는요, 하나님은 이러하시도다라고 하는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다윗의 고백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하시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이 또 달라지는데, 자, 그 하나님은 또 이와 같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더 놀라운 기대가 19절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흐름을 따라서
여러분과 함께 그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고백하며 꿈꿀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은, 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높임 받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함께 따라합니다. 높임 받는 하나님. 높임 받는 하나님. 자, 누구를 통해서 높임을 받으시느냐?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을 왕이라 그랬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 왕이라는 그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 여러분, 왕은 한자로 쓰면 어떻게 씁니까? 여러분, 흑토자 위에 제일 꼭대기에 한일자를 그으면 이게 임금 왕자잖아요.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 한 영토 영역 안에서 가장 높이 계신 한 분을 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왕이 다스리고 백성은, 그 땅에 사는 백성 그 왕의 다스리심을 받고 그리고 그 왕의 말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 존재가 바로 왕입니다. 근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왕이시라 그랬어요. 곧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가 사는 이 온 세상, 이 우주 만물, 주님의 지으신 이 창조 피조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장 높이 계신 분이십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입니다. 주님이 다스리십니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만을 예배하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 하는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는가? 바로 이 신앙 고백, 그리고 이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가장 높이 계신 분으로, 나의 예배할 자로, 내가 순종할 자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1절 2절 말씀인데요, 먼저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뭐하고요? 높이고 그랬어요. 내가 주를 높이고. 여러분, 이 고백을 사사시대 그 끝자락에, 비록 앞서 사울 왕이 있었지만 그는 사사시대와 똑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말하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시대에 다윗이 이 신앙 고백을 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나 다윗이 주님을 높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십니다. 자, 그 다음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랬어요. 내가 영원히 주를 송축하리이다. 자, 어떻게 주님을 높일 수 있는가? 예배입니다. 예배. 나의 그 하나님을 향한 경배, 찬송이죠. 여기 송축하리이다 그랬어요. 여기 송축하리이다, 이 단어를 제가 오래전에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히브리어를 좀 사용하면 이 송축하다라고 하는 것, 히브리 말로는요 바라크를 씁니다. 바라크. 버락 오바마 아시죠? 제가 그분께 여쭙지는 않았는데요, 아마 이 바라크라고 하는 이름에서 나왔을 걸로 봐요. 바라크, 이 송축하리다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 근본 뜻은요 무릎을 꿇는다예요. 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나의 무릎을 하나님 앞에서 꿇습니다. 그래서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나보다 높이 계신 분으로 받드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라크입니다. 이걸 영어로 옮길 땐 블레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블레스. 여러분, 블레스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을 향하여 쓰여질 때는 찬양하다가 됩니다. 송축하다라고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동일한 바라크, 영어로 이 블레스라고 하는 단어가 바꿔서 쓰일 수가 있어요. 위에 계신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바라크 할 수 있고 블레스 할 수가 있어요. 그땐 뜻이 달라집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뜻이잖아요. 아랫사람이 윗사람 앞에 무릎을 꿇는 건요 찬양하기 위함이고 기도하기 위함이거든요. 근데 윗사람이 아랫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그 찬양과 경배를 받으신, 그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응답하시기 위해서 위에 계신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낮춰서 무릎을 꿇으신다, 바라크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God bless you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찬양한다는 뜻이 아니죠. God bless you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신다는 거죠. 복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이 바라크, 송축하리다는 단어가 그런 단어예요. 무릎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어떻게 주님을 높이느냐? 주님 앞에서 나의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나를 낮추는 거죠. 나를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높이고, 그리고 그 주님을 찬양하는, 경배하는, 이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날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다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듯이 부리면서 내 복을 구하는 그 시대 한복판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했던 거예요. 이어지는 2절에서 다윗은 또 말하죠.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여기 송축한다는 말을 거듭 몇 번 사용하고 있어요? 3번이나. 그리고 하리이다, 하리이다 그랬잖아요. 이건 강한 나의 결단과 의지의 표현인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등지고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으나 자기를 위하는 그 시대 한복판에서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는 그분의 주시는 그 말씀에 내 귀를 기울여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결단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날마다 그리고 영원히 그랬어요. 날마다 영원히. 여러분, 하나님을 종부리듯이 우상 숭배하듯이 섬기는 자들은요, 내게 필요가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드리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인 사람은요, 그 기도가 응답되고 만족이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은 날마다 영원히 그랬어요. 여러분, 하루하루가 모아져서 영원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날마다 그리고 영원토록 난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윗의 결단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이 결심, 결단, 이 의지의 표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것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광성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높임 받으시는 하나님. 자, 두 번째는요, 경험되는 하나님입니다. 경험되는 하나님. 다윗에 의해서 경험되는 하나님이죠. 함께 따라합니다. 경험되는 하나님. 경험되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높여 경배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음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 잡을 수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뭐 이렇게 잡을 수 있고 볼 수 있어야, 아, 이게 컵이구나, 아우, 이게 물이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이지도 않고 잡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경험하며 고백하며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을까? 그 길은 다윗이 앞서 했던 그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여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그분의 음성에 아멘 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돼요.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겠다. 근데 누구에게요? 당신을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할렐루야. 오늘 세상에 있지 아니하시고 주님 가까이에 나오셨어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몸은 나와 있는데 마음이 이곳에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아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아니죠. 사사시대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성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축복도 하고 합니다. 근데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라 그러셨어요. 너희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라. 그러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러셨어요. 몸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음이 주님을 구해야 되는 거. 그것도 어떤 마음으로요? 온 마음으로 그랬어요. 전심이죠, 전심.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이렇게 주님을 찾아보세요.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주님께서 주신 또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누구의 약속이십니까?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이 당신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겠다 그랬어요. 누구에게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 그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아니하시는 잡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오늘 여기 다윗처럼 모두가 다 하나님을 등지고 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으나 자기 배를 예배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오직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전심을 다해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자기가 만난 경험한 그 하나님을 8절부터 18절까지 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첫째는요, 붙드시며 일으키시는 하나님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붙드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 넘어졌는데 주님이 날 와서 자 붙들어 주세요. 사람들이 나를 짓밟는데 하나님이 나를 변호하시고 또는 하나님이 나를 사해 주시고 나를 깨끗게 하시고 나를 다시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이죠. 자,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실 것이고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고 그리고 비굴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번역에 보면 눌린 자들이라 했어요. 억압받는 자, 눌린 자. 자, 그들을 일으키시는 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입니까? 다윗이 경험한 체험한 하나님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는 정말 여호와를 위하여 그리고 사울 왕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골리앗을 쓰러뜨렸잖아요. 나가는 전쟁터마다 목숨을 내걸고 싸웠잖아요. 근데 돌아온 결과는 뭐예요? 저놈이 나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한다. 반역자다. 잡아라. 온 나라에 방방곡곡에 현상수배를 붙여놓고 현상금 걸어놓고 날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기는 자가 됐습니다. 사울 왕에 의해서 짓밟히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를 붙드시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그를 일으키시는데 어떻게 일으키십니까? 단순히 그를 지켜주고 생명을 지켜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으로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고 높여주신 것을 우리는 보잖아요.
정말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정말 짓밟히는 영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그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은요, 그냥 남이 한 말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 경배해서 만난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사울 왕에게는 억울하게 눌리며 살았지만요, 그 다음에 그가 자기의 허물과 죄 때문에 눌렸던 적이 있어요. 어떤 때입니까? 충직한 자기 부하 장수의 아내를 범했어요. 이제 그가 왕이 되었고 이제 나가는 전쟁마다 이겨서 이제 다윗의 나라가 평화롭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왕이 나가 싸울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궁궐에서 누워 있었고 요압 장군이 군사들 이끌고 이제 전쟁터에 나가 싸우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때 평화로울 그때에 다윗이 넘어지잖아요. 자기 안에 있는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아 장수의 아내를 범합니다. 아기를 가졌다라는 소식을 듣고는요, 완전 범죄, 그 죄를 은폐하려고요, 우리아를 부르잖아요. 극진히 대접해서 너 오늘 집에 가서 좀 쉬어라, 너 고생 많았다. 근데 우리아가 집에 들어가질 않고 궁궐 문 앞에서 대문에서 자는 거예요. 다음날 부르죠. 너 왜 여기서 그냥 자냐, 집에 들어가라니까. 왕이시여, 내 부하들은, 내 동료들은 지금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노상에서 자고 있는데 저걸 어떻게 편히 집에 가서 아내 품에 누울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입니까? 나는 혼자 눕고 자다가 그 죄를 범했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또 대접을 하고 오늘은 제발 집에 가서 자라 그러잖아요. 또 문 앞에서 자는 거예요. 결국 다윗이 참 끔찍한 일을 하죠. 편지를 써가지고 요압 장군의 편지를 쓰는 거예요. 전쟁의 최전방에 우리아를 세우고 싹 빠지라는 거예요. 그걸 밀봉해서 우리아 편에 보냅니다. 우리아는 이게 무슨 군사 기밀인가 싶어 그걸 가지고 요압 장군에게 보내주고, 요압 장군은 그 편지 그대로 우리아를 앞장세워 싸우다가 쫙 빠져서 우리아는 전사하죠. 바세바가 남편 잃은 슬픔의 장례를 치릅니다. 장례가 끝나자 다윗이 미안한 마음인지요, 바세바를 거두어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정말 파렴치한 인간이죠. 그리고는 그 모든 죄를 없던 것처럼 덮어놓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부터 다윗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죄를 누르고 그리고 그 죄를 숨기고 덮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왕이니까 예배 안 할 수 없잖아요. 예배는 드리는데 내 안에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 죄가 하나님과 낯을 꽉 막고 있는 거죠. 전에는 사울에게 쫓길 때는 인생이 광야였어요. 그래도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하며 찾으면서 하나님을 구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붙드시고 나를 일으켜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했어요. 근데 지금은 정말 이제 살만한 세상이 되었는데, 근데 내 마음이 광야예요. 견딜 수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다라고 그는 나중에 고백을 합니다. 그만큼 곰핍한 이 광야의 삶을 그가 살았던 거예요. 그 죄를 덮어두고 있는 그 근 10달 동안. 자,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일으키십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죄를 보게 하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이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하나님의 지적으로 그는 받아들이고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자기의 정말 파렴치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정말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눈물로 통절하게 회개를 하죠. 하나님께서 그의 눈물과 그 회개를 보시고 그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세워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신앙 고백,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진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여러분, 이게 다윗이 만난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떤 일로 넘어지셨습니까? 억울하게 짓밟히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잘못으로 짓밟힘을 당하고 계십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시편 63편, 그가 유대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 보세요.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랬어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귀함으로 그러죠.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사느냐 죽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그 인자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그는 사울 왕에게 쫓길 그 광야 시절이나, 그러나 내 마음에 찾아온 그 광야 시절이나, 그 시절에 그 죄와 씨름하면서, 그 환경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찾았던 거예요.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하나님이 그를 멸시치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그를 붙드시고 그의 허물은 씻어주시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움받고 그 주님을 이 다윗처럼 고백하고 전하는 거죠. 두 번째로 다윗은요,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죠. 15절 16절 말씀 볼까요?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손을 펴셔서 모든 생물의 소원을, 그것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때를 따라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말하잖아요. 근데 나만 먹이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물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영성을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저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도 하지 아니하거든 하늘 아버지께서 입히시지 아니하시느냐. 솔로몬의 온갖 영화로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 그랬어요.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지 아니하시느냐 그러잖아요.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사울 왕에게 쫓길 때 홀로 처음엔 피신했지만 사울 왕에게 짓밟힌 자들, 상처 입은 자들이 하나씩 둘씩 와서 다윗에게 붙습니다. 장정만 400명이 됐다 600명이 되고 가족까지 하면 한 2-3천 명은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많은 숫자가 여러분 이동하면서 어떻게 먹고 삽니까? 왕이 굴량미를 붙여서 전쟁터가 난 게 아니고요, 왕을 피해서, 왕의 군사들을 피해서 이 600의 군사들과 가족들이 움직이며 살아야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10수년 동안 그 다윗을 먹이시잖아요. 나중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탈환하잖아요. 급히 맨발로 피신을 합니다. 침상도 대야도 밥그릇도 가지고 못한 채 그는 마하나임으로 피신합니다. 많은 신하들이 압살롬에게 붙었습니다. 소수의 신하들이 다윗을 위하면서 마하나임으로 나왔어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먹습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때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마길과 소비와 함께 바리바리 싸가지고 음식과 그리고 침상도 대야도 질그릇도 준비해가지고 와가지고 왕을 공개하고 왕의 신하들을 섬기잖아요. 지는 해 다윗이고 뜨는 해 압살롬인데 다윗을 와서 공개했다는 것은 목숨을 건 거예요. 다윗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죠. 그래서 다윗을 섬기고 공개합니다. 그것을 먹고 다윗과 신하들이 기력을 회복해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노년의 다윗은 다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정말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시키시는, 때를 따라 먹을 것을 공급하신 그 하나님 다윗이 경험했고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세 번째, 그가 전하는 하나님은요,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함께 따라하죠.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18절 말씀 보세요. 정말 귀한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신대요. 근데 누구에게요? 누구에게요? 간구하는 자. 간구는 뭐예요? 기도는 기도인데 어떤 기도요? 간절한 기도입니다. 정말 간절한 기도.
근데 또 한 번 이야기하면서 하나를 덧붙이죠. 간구하되 어떻게 해요? 진실하게. 정말 하나님을 구하는 그 마음이 진실돼요. 간절함이 있어요. 그를 우리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아까 그 다윗의 기도를 봤죠.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요즘 정말 기쁜 것은요, 금요일 밤 소수가 모여서 기도합니다. 한 20-30명, 한 30명, 40명. 제가 매주 금요 기도에 이렇게 광고해도 잘 안 나오시대요. 2-3시간을 말씀 읽고 기도하는데요, 지난 금요일 밤도 얼마나 기쁩니다. 기도하다가 막 벅차오르는 거예요. 3시간을 기도했어요. 금요일 밤에 일주일의 모든 삶을 다 정리하고 내려놓고 평안한 그 시간에 주님 앞에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읽고 주의 음성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구하는 그 밤이 될 수 있기를 정말 저는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에 무거운 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거예요. 그것도 진실하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나를 붙드시고 일으키시고, 그리고 정말 우리 손을 만족해 하시고, 그리고 정말 가까이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자발적으로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제가 강요를 하지 않는데 여러분, 조금 압박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왕이신데 왕하면 멀리 계시잖아요. 만나는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되고, 제가 광성교회 부목사로 왔을 때 여러분이 저를 정말 가까이 맞아주셨어요. 당회장이 되니까 목사님 좀 불편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러시대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예배하는 자, 그를 가까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3번째는요, 기대되는 하나님입니다. 기대되는 하나님. 함께 따라합니다. 기대되는 하나님. 기대되는 하나님. 하나님을 정말 온 마음 다해 높이고 그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많은 사람은 거기서 멈춥니다. 됐다. 좋다. 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고 그때부터 예배가 끊어지고 기도가 끊어져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더 큰 갈망으로 나아갑니다. 그게 19절, 20절, 21절이에요. 자, 19절 말씀,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그는 하는 건 하나님이잖아요. 그는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뭐 하시고요?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그랬어요. 구원하시는도다 하면 체험한 하나님으로 그냥 전하는 거지만 구원하시리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뭐겠어요? 장차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을 더 기대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뭐 하시리로다? 멸하시리로다. 아직도 남아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음을 보는 거죠. 이제까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했고 하나님을 높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을 경험한 것도 너무 큰데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가 하는 마지막 21절의 고백을 보세요.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할렐루야. 이미 받은 은혜도 너무 큰데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더욱더 커지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니까요,
더 하나님을 알고 싶고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고백하죠.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모든 육체가 그랬어요. 지금은 이 사사시대의 끝에 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이나 자기를 위하며 살고 있지만 나는 여기서 하나님을 높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증거하겠다 그래요. 나의 하나님 높이는 그 삶을 통해서 이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을 알게 되길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높여 찬송하며 그 하나님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무엇입니까?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배하게 되기를 그가 꿈꾸며 기대하며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끝에 송축할지로다 그랬어요. 바라크가 다시 한번 쓰입니다. 지금은 나 혼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의 그 갈망과 나의 만난 그 하나님 체험과 나의 예배를 통해서 이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함께 무릎을 꿇고 마음을 다해서 진실한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꿈꾸는 이 다윗을 우리 여기서 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광성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매 주일을 이렇게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전하고 간증하면서 저는 금요일 밤 이제 앞으로 매일 밤 막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때로는 밤을 새워서라도 정말 예배하고 찬양하고 싶고 그 하나님을 간증하면서 또 넘어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믿음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이만큼 됐다 해서 허리띠를 푸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며 그래서 나의 온 가족과 이웃과 온 열방과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광성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